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 5년간에 걸친 가나안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고 BC 1400년경 마침내 가나안 전역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이미 정복해 두었던 요단 동편 땅과 함께 가나안 서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오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렇게 신실하시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정착 과정, 이 정착 과정이라 하면 각 지파에 대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장에서는 이 같은 가나안 정착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까지의 약 5년간의 정복 전쟁에 관한 약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절로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반부 12장 1절에서 6절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요단강 동편 땅 정복 과정과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왕 또 시온과 바산 왕옥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고, 이미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르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요단강 서편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범위와 그것을 정복하면서 무찔렀던 원주민 족속의 왕들 31명입니다. 이 31명의 명단을 12장 하반부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요약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모든 기존의 원주민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대략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준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1차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은 현재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한 후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완료되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이
오랜 세월을 두고 완성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겠습니다. 예표라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성도들의 가는 길이 그야말로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까지의 숱한 역경의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쉽게 정복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들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쉽게 가는 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저만 혼자 고난의 길을 험산줄령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도 따지고 보면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을 그 땅들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왕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또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을 물리쳐 나갔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숱한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나타나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자동으로 따르기 마련입니다. 느끼십니까? 느껴요. 예. 시편 기자의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 성도의 가는 길이 위태하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들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해요. 아무개는 착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몰라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좋고 아무리 유혹과 핍박 등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해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입니까?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다 잘되고 축복도 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나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평탄한 길보다는 도리어 거칠고 험한 길이 우리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그 길을 다 간 후에야 비로소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인내로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에이, 괜히 교회 다녀. 뭐하러 힘들게 교회 다녀.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거 쉽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고난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 눈 하나 꼼짝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에 참여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도 싸움이 없이 얻은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싸움이 때로는 오래 가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연단이 오랫동안 연단 속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간단하게 끝이 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단도 간단하게 끝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 어렵고 힘든 두렵고 떨린 그런 순간을 맞이해도 누구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타협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게 무모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서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인 없는 땅을 거저 주어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던 막강한 군주를 물리치고 어렵게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저 쉽게 정복하는 일 절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들이 쉽게 물리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 혼자의 힘만으로 된 것도 얻어진 것도 또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자만의 힘으로 정복한 것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없는 승리를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은 한낱 잊혀져 버린 과거 역사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에 찬 이 활약을 소개한 소역사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주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복하였던 모든 땅들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었고,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는 제비 뽑기를 통해 여호수아가 나머지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제비 뽑기 하면은 막 이단이라고 하고 뭐라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이 땅들은 모두가 보기에도 좋았고 또 실제로 살기에도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한 요단의 동편에는 목축하기에도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나안의 본토는 31명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 있을 만큼 비옥한 땅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땅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을까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의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냥 부르기만 하고 우리를 부려먹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적인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의 나라는 가나안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이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그 나라는 마치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보석과 같은 성이 있고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이들이 실과를 맺으며 사망과 눈물이 없고 밤도 없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요 햇빛도 필요 없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눈이 부신 아름다운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그 집이 천국이야. 이 찬양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많이 불러줬는데 같이 햇빛이 필요 없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겠습니까?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받은 우리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산다 이 말이죠. 대단한 축복. 이 천국 약속을 가진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정복해야죠. 여호수아는 힘이 안 들었겠어요? 그 수많은 대장정을 이끌고 얼마나 두려워요. 자신이 잘못하면 패배하면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만 의지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단합이 돼야 돼요. 일심단결을 해서 그래야 어느 기간도 승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이어가지. 흩어지는 사람, 흩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뭉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흩트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싸우는 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안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성도이든 누구든. 그러나 평안의 줄로 매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무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 나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서 불의와 이 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다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에 다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힘으로 뭉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도래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면 어떻게? 이 악한 원수마귀 우리 주먹 불끈 쥐고 말씀을 들고 쳐 부셔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는요, 시련도 연단도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주먹 안에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다 있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겨나는 자가 돼야 돼요. 패배자는 슬퍼요. 말도 없어요. 자, 끝까지 우리 이겨나갑시다.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